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성막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 보이는 성막을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만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드리지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과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를 때에 거기에 대한 이 속하는 동전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속전을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이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표시, 이것을 하라 이런 말씀. 내 생명이 왜 있고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위한 대속의 표시, 생명 있음이 주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확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오늘 그리고 내일 보존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속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도 각 사람은 이렇게 각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속전을 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 무리로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이 교회에 몇 명 모이나? 자꾸 거기에 관심, 몇 명 모이나? 이게 많이 모이면 힘이 있고 좋은 뭐 어떤 거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하게 보시지 이것이 두 사람이면 또 더 많으면은 더 커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도 다시 보여요. 이 속전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 이것을 확인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엄한 사람인지 생명인지 그걸 알아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시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 생명이 정말 은혜의 값이다, 은혜의 값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향기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향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값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월간 리더라는 잡지에 올 10월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편집자 분이 이분이 변호사신데 고위 공직에 오른 한 친구가 자기를 방문했던 그 글을 적었습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져서 활기, 왜 고위 공직에 올랐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첫 이야기부터 후배 누구 국회의원이 이렇게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구 또 후배 장관이 누구를 내가 만나고 또 누구는 인사 담당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길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 전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 얻은 자리가 아니라 이 줄을 잘 서가지고 누가 이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부탁을 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네도 부탁을 잘해야 되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부탁으로 얻은 자리라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가볍게 주어진 자리인가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서로 입증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임에 가보면은 화제가 대개가 정치, 돈, 험담, 무용담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참가해본 그 경험이.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없고 남 이야기만 있는 모임엔 가고 싶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저도 같은 마음인, 여러분은 어떻게 같은 마음이지? 그런 모임에 어떻게 가고 싶겠습니까? 힘 빠지게 하잖아요. 재미없는 모임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임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속전의 정신이 사라지면 그 대화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빠지건 비교와 시기, 이게 뭡니까? 이 사회의 질병입니다. 이 비교와 시기라는 질병이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찬양 드린 거 있죠.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나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경청하기 때문에 그 대화나 그 모임에서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거기에서 넘쳐나게 되더라.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속전은 그래서 돈이 아닙니다.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값주고 사신 주님의 눈길로 보고 말하는 태도, 이것을 오늘 구약 성경에는 속전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속전.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도 모이셨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모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서 이런 속전의 은혜를 알고 나누는 대화,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가득한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니, 속전을 내는데 병이 낫는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원래 원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여기 속전이라는 본래 뜻이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죄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덮어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서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이 속전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이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속전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속전이 되신 것을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죽음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시는 속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겠다, 멸망에서 건져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답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모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헌금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전만은 똑같다. 나의 돈이 많으니까 내가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 절대 안 된다. 똑같이 내라. 나는 가난하니까 적게,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짐승들, 특히 개미, 여러분 개미
요즘 책이 많이 나왔어요. 개미. 이 개미는 날 때부터 종류가 다릅니다. 같은 개미인데 계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왕개미, 병정개미, 일개미, 숫개미 딱 정해져 있어요. 하는 일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수명도 달라요. 딱 그렇게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 개미요. 딱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세상에 1등석, 2등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다. 키 크신 분, 작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똑같다. 똑같다는 것이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상향 평준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가치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알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내시고, 당연한 거죠. 성전이 어디 장사를 합니까? 돈 바꾸는 사람 다 둘러엎으시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이 우리 예배당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지에는 여기 성소가 있고 밖에 마당도 있고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다 있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지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의 모든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내게 허락을 맡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가? 바로 이 종교 권력자들, 이들이 다 끈앞풀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는 사람, 연결된 사람, 뇌물을 준 사람, 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한 자리씩 장사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제사하러 오는데 1년에 3번씩은 꼭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 오는데 그 제물을 들고 오다가 제물이 상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흠이 있다고 해서 제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 살아, 새롭게 살아. 그러면서 불합격시키고 고가로 양들을 강매하고 또 성전에서 바칠 세계를 따로 만들어서 성전 세계를 바꾸면서 폭리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것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는 그 기도의 장소로 만드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신 이유, 성전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이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대신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을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존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을 받은 존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개 숙이시는 분 계시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실 때 허리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은혜를 고백하고 당당하게 섬기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형제들 중에도 부유한 형제가 있죠. 가난한 또 형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보아야 되겠어요? 몸이 또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존귀하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 사회가,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게는 연극이 아니 실제로 어떤 케이스를 쭉 이야기하는데 형제간에 이 원수의 도를 넘었어. 원수의 도를 넘었어요.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는 직분을, 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할 책임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수십 년 전만 해도 잿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엄청난 세계가 정말 부러워하는 소위 IT 강국, 군사 강국까지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화가 여러분이 한류 온 세계를 지금 거의 지금 지배를 하고 큰 복을 받았어요. 이 정도 복 받은 거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질병에 우리가 붙잡혀서 앓고 있는 사실. 다 나만 옳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보니까 다 나만 옳은 것입니다. 상대가 그리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 정죄의 문화가 가득해요. 이는 거의 질병 수준입니다. 질병 수준. 병에 걸려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말 봅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 지도자들이 또 이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나하고 반대편이면은 다 제거의 대상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반대편이면 다 없어져야 됩니까?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편이든지 누구든지 이런 주장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심히 왜곡된 권력 사용, 이 생명 차별, 또 생명 경시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경고하고 이런 일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속전을 자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되는지. 속전을 드리라.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이거 무엇합니까? 회막 봉사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뒤에 이제 38장에 가면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성막의 기초를 놓고 성막의 재료를 만드는데 이것이 다 쓰이게 됩니다. 은혜로 살아난 생명의 속전이 모여서 백성들의 예배를 살려내는 데 쓰인다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일에 이 속전이 쓰이게 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숫자 계산하십니까? 헌금할 때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전은 이것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마귀로부터 온 사람과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사탄으로부터 온 사람,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어떠면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은혜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모 자녀들 다 앉아 계시는 분,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뭘 해줘요? 가방 사줬기 때문에 사랑?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 정말 하나님 이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형제간에 돈 계산을 한다. 거의 반드시 사탄에게서 온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은 자꾸 이유를 대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서 온 생각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이 욥은 내게 신실한 나의 종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까?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사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까닭 없이 어떻게 사랑할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복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주가 우리를 부르니 기쁨으로 갑니다. 주 부르심 따라. 여러분, 아동부에서 찬양하는 찬송가 가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참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은 말씀, 어디든지 가겠다는 말씀, 은혜로 사는 삶을 정말 부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혈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반세겔, 구약식으로 말하면 반세겔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또 말, 물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사람을 살리고 예배를 살리는 그 자리에 흘려보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숫자 세지 말고 사람을 세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값주고 사신 생명으로 대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마다 여호와 앞에 기념을 세우시고 비교와 시기의 질병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반세겔 드린 자로 똑같은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평강, 같은 생명의 품격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년에 한가운데 날, 한가위, 명절에 각 가정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덮이고 평안과 화해와 기쁨,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